기도 응답에 도전합시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영적인 양식인데, 근데 말씀, 우리가 양식은 한두 끼 그렇게 지병이 있지 않고는 한두 끼 먹지 않는다고 죽지를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먹는 시대에는요, 오히려 돈을 쓰면서 살을 빼려고 단식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단식하고 금식하도 전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3번 정도가 식사하지 못하고 이전에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갑자기 예배드리다 쓰러지는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밥은 뭐 하루 3끼를 먹지 않아도 전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호흡은요 단 3분만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3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분만 호흡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호흡할 때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갑작스럽게 아프다고 할 때는요, 제일 먼저 뭘 확인하는가? 이 사람이 호흡이 어떤가 확인하고 있어요. 정전기를 대거나 아니면 코에다가 손을 대서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구나 죽었구나를 호흡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호흡은 건강한 육신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건강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성도의 건강의 척도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다면 성도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의 기도의 삶을 보면 이분은 건강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건강을 항상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혹시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참으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엘리야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불의 종이다. 불의 종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 모아합니다. 갈멜산에서 이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야가 보기 좋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의 내용은 누가 참신인가? 어떤 신이 참신이고 어떤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고 이 제물을 태울 수 있는가 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알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이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바알을 찾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소리쳤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 바알을 찾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렇게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알은 죽은 신입니다. 바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났습니다. 다리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뿌립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에 불이 임하는 것도 기적인데 지금 엘리야는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렸고, 그리고 엘리야가 뿌렸던 그 모든 번제물과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로 가는가? 기론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 모든 선지자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가 있는지.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그런 차원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방신이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재앙,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땅에 이 누구로 인하여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신이 이 재앙을 내렸는지 우리가 판가름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보기 좋게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었던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싸움에서 엘리야는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조리 잡아 죽이는 육회, 삼회, 통회, 그러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아직 승리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 응답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아합과 이세벨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던 엘리야, 이제는 조금 실만한데도 엘리야는 또 다른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 만족할 만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또 다른 기도 응답에 도전하기 위하여 다시 갈멜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에 도전하시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 증거와 치유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하신 후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아침, 새벽, 미명,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우리 주님은 아침 일찍 기도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야,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제 좀 쉴만하구나 라고 할 때는요, 이미 우리의 영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도전하기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엘리야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왕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지만 아왕은 먹고 마시기 위하여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지만 한 사람은 기도 응답,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올라갔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먹고 마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함께 산으로 올라갔지만 두 사람의 가는 길은 너무나 다릅니다. 함께 산에 올라갔지만 두 사람의 삶의 목적 또한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기도하고자 여러분 모든 짐을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기도자를 칭찬하실까?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하여 산 올라간 사람을 칭찬하실까? 엘리야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기도에 도전하고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아픔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고달퍼하고 백성들이 지금 아사 직전에 노예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즐기려고 올라간 아왕을 칭찬하실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앙생활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모습과 삶의 목적은 서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기도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도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도 자신의 가정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지금 병든 자를 위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적어도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소금 되어지고 세상을 밝히는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한 번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 그래 내가 지난번에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를 멋지게 내가 이겼지. 이런 지난 과거의 승리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또다시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 지난 과거에 내가 크게 쓰임 받았지.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혜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대 동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기대 동산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사랑 인사합시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시다. 은혜로운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우리 주님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로 우리 인생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끊임없는 예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늘 승리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했다면 분명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 선자는 아합 왕에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여러분, 먹고 마시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편안하게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문제를, 이 얼음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는요,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종과 아왕도 있고 아왕의 수종드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바알신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신인가,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그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빗소리가 오직 엘리야만이 들렸습니다. 현재 하늘을 바라보니까 구름 한 점도 없어요. 비가 올 것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큰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276명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중해 한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배가 침몰되기 직전입니다. 상공들은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강풍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모든 배의 기구들조차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이 사라졌다. 사도행 27장 20절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도행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요동치고 있는 그 배 위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은 배 항목판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은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이제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배만 조금 손상을 입을 뿐이지 우리 모든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를 안심시켰어요. 어떻게 바울이 제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심하라고 외칠 수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소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는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선자이기에 체면치레로 그래 내가 한번 이것을 말해보자 그냥 대충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빗소리가 들려오고 지금 올라가서 왕에게 먹고 마시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 황무한 땅, 여러분 6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농작물은 다 타들어 다 죽어버립니다. 시냇물은 말라버립니다.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농작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보낼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건능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세상에서 마음과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지금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이 황무한 땅,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큰 빗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약속의 말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고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신 있게 그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야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방 선지자 거짓 승자와 싸워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했던 엘리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이방 선지자, 백성들에게 우상을 강조하는 그 거짓 선자를 단번에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렸을까요?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의 주체자였던 이 이방 신들을, 이 거짓 신들을, 거짓 신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기 때문에, 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겠구나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비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엎드리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사안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시금 사안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사안은 또다시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6번씩이나 반복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사안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요. 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한두 번, 아니 3번 정도 기도하다가는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7번째, 여러분,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한 번, 2번, 3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또다시 무릎을 꿇었는가? 그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믿음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식사 기도하듯이 예수님 땡큐 아멘, 누가 볼까봐 식당에서 그냥 스쳐가듯이 눈 감고 대충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 기도에 생명을 겁니다. 이 기도 나의 목숨을 겁니다. 나의 전부를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메마른 땅, 비를 내리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도,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도,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기 때문에. 혹시 인생의 기근을 만나 절망과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이 황량하고 인생이 메말라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응답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5절 말씀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엘리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기도하시면 그 믿음대로 응답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소낙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과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손바닥만한 희망의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을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